샬롬, 8월 17일 이슬게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할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9장, 로마서 7장, 예레미야 46장, 시편 22편입니다. 이 네 본문을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그 암나귀를 찾아 나선 평범한 하루가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적인 문제들마저도 당신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그 과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왕이 된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세밀하고 완벽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작은 어려움들, 일상의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암나기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로 넘어갑시다. 바울은 율법의 참된 목적이 너 잘못했어 이렇게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결과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추한 모습을 깨닫게 비춰주지만,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을 율법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행하려 하지만 악을 행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이것을 누가 준다고요? 율법이 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율법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레미야 46장으로 넘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거짓된 의존처를 버리고 참된 보호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애굽의 군사력을 의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마저도 무너뜨리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임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세상의 힘을 더 신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존처들마저도 때로는 허물어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당신께로 돌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시편 22편, 너무나도 중요한 시편인데요. 시편 22편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절규가 담긴 시편 22편은요. 참 23편으로 가기 전까지의 대단한 침묵의 그 의미,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망적인 외침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서 훗날, 또 이거 어디서 나온 말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외치실 그 절규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이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만 같은 시간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녀의 병을 놓고 밤새 기도해 보았고, 근데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취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 가정의 문제로 눈물로 막 기도하지만 오늘도 변화가 보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편의 후반부를 보시면 절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22편 22절로 가시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신뢰를 심어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라는 잠시 침묵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그 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버려두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었는데요. 그것은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그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도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버림받고 왜 감옥에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실제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계획을 하나하나씩 세밀하게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시려는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즉석에서 주시는 응답보다도 기다림을 통해서 얻는 축복이 더 클 때가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숨겨진 사랑과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매일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일기를 쓰면 제일 좋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작은 은혜들을 찾아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인식하는, 어제 표현에 의하면 여기는, 그렇게 계산하고 정산하는 여기는 과정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뜻대로만 응답해 달라는 기도에서 좀 벗어나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분의 목적에 순복하는 기도로 한번 전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도와봅시다. 현재 나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옆에서도 누군가는 우리의 간절한 위로와 그런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나 이웃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외로웠던 그런 우리의 그런 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찬양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의 때에 아름다운 응답을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